남전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광릉내 수목원, 국립수목원을 다녀왔는데요. 좀 쌀쌀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도 오지 않아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간에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식사를 먼저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의정부의 부대찌개 거리가 유명하죠. 그 부대찌개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부대찌개 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고 들어가 보면 온통 다 부대찌개 집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면서 1970년대를 원조의 시간으로 많이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원조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대찌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곳도 원조가 아닌 곳이 없어요. 다 원조랍니다. 다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원조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2대, 보통 2대가 맡아서 음식들을 하십니다. 원조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책임감과 의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원조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원조죠.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핍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핍박을 너희들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참 부끄럽게도 같은 동족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의 동족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조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너희들이 받는 박해, 핍박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핍박했던 6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주 예수님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사도들을 핍박하여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으며 모든 사람을 대적했고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지만 그 가운데 6가지를 고발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님을 거역하고 지금도 거역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또 사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복음에 대해서 잘못됐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또는 절기를 강조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줄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들을 현혹했던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도들이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붙드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는 이 그들의 현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10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교회론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실패했어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성장했고 갑자기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에 있던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사도 바울도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고 수많은 사도들의 시작점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존재조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져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고 살피면서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들에게 흐지부지 되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크고 오래됐고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죠. 70년 됐고 80년 심지어는 100년이 넘었다라는 건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장담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홍수와 같은 이 강한 세력 앞에서 넘어지고 사라지고 말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코로나 때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라졌던,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던 교회들이 다시금 문을 열고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희망적이에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바로 세워졌다면 아마 다시 세워졌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은 오히려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위로할 만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마지막 16절에서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여전히 그들도 방해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이고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죄가 그들에게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때가 차면, 물이 넘치듯이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그 한계가 차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이미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말했던 이들이 그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교회에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겨내고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전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또 핍박하는 환난을 조장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경고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의 칼과 같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있고 임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위로와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벌써 2000년이 넘어간 이 세대에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담대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